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그 말씀에 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시는 분에게 다시 한번 송구영신 예배를 생각을 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옆에 계시는 분이 좀 어른이시면은 조금 맞춰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 산상순을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곳이 이제 보통 팔복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축복의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될지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복의 선포를 예수님께서는 팔복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팔복산으로 가는 여정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을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시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광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에는 성전 꼭대기로,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올라가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 정상에서 시험하는 사탄을 향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다른 산이긴 하지만은 그 산에서 이 팔복의 말씀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팔복산, 축복의 산으로 가는 길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 복음서에는 모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그렇게 오셨으면은 그냥 너무 어렸을 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냥 곧바로 십자가로 가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냥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행적들, 일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시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들을 이겨내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 이 마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시험하는 자라고 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다른 가정에서 겪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저희 가정에서도 비슷하게 겪고 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층간 소음입니다.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고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하던 부모님들의 잔소리의 1위가 보통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게 1위였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거의 부모님들의 잔소리 1위가 좀 조용히 해라, 뛰어다니지 마라가 요즘 1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도 똑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일 많이,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가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좀 조용하라고, 뛰지 말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은 말입니다. 몇 해 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들이 만화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만화 애니메이션 가운데 애들이 좋아했던 게 터닝 메카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동차가 가다 로봇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날이든지 추석이 되고 생일이 되면은 선물로 항상 바라는 게 그겁니다. 갔다 그러면은 그걸 하나씩 모읍니다. 적지 않게 모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뭘 하느냐?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 주인공들이 하고 있는 대사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그 변신 로봇들을 쫙 깔아놓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하는 겁니다. 변신하는데 여러분들 변신이라고 외칠 때에 절대 낮은 목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주문을 외우는데 주문들도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절대 작은 목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까? 그나따라 우리 애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게 더 크고 또 더 늦은 시간까지 애들이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경고를 했죠. 떠들지 말라고, 좀 조용히 누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권위마저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결국에는 몇 년에 한 번 드는 그 매를 그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 딸에게는 손바닥, 그리고 작은 아이 아들에게는 발바닥을 딱 한 대씩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저희들이 기도를 해주거든요. 기도해주러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팠냐고. 딸아이는 그때까지도 훌쩍훌쩍거리면서 아빠 너무 아팠다라고 합니다. 근데 둘째 녀석은 아들이거든요. 아들한테 너도 아팠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아프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다음에 그럼 아빠가 더 세게 때릴까?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다리를 불면서 아빠 너무 아팠다라고, 나 지금 다리 절고 있다라고 또 엄살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야, 그런데 아빠가 놀더라도 좀 조용히 놀으라고, 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아빠 말 안 듣고 떠들었냐라고. 큰딸이 먼저 대답을 하더라고요. 조용하려고 했는데 놀다가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아빠가 얘기한 거를 깜빡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 다음부터는 깜빡하지 말고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그땐 조용히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녀석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들 녀석이 이제 자기 누나랑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누나가 했던 말을 딱 요약을 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내가 마귀에 씌었었나 봐.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데는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딱 자기만 바라보도록 딱 자기 걸로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보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삶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 우리로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험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우리랑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에게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요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험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험에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신 다음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일 다음에 시험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두 개가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나타났던 이 순간이 시험의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광야에서 보낸 이 40일의 순간은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연단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있고 난 다음에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개가 사실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연단 후에 시험이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표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연단의 시련으로 데려가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물론 현실 내에서는 이런 시험과 연단이 딱 구별되지 않고 막 얽혀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과 연단이 또 이렇게 중첩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과 연단을 또 이렇게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순금을 만들고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그렇게 순금이 되었는지 정금이 되었는지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 그 금이 제대로 연단되었는지 단련되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내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단받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연단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시간, 증명되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팀은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예선에 탈락해 버렸습니다. 요즘 아시안컵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경기는 너무 재밌기는 재밌는데 보는 내내 열받더라고요.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서 16강을 가기는 갔는데 저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 막 그렇게 막 열에 막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2014년도에 그렇게 예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예선 탈락해 버렸습니다. 당시 대표팀 감독은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예선의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예선 탈락이 이미 확정된 가운데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월드컵에 나오기 위해서는 감독으로서 내가 가장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라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수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도전하고 발전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기사를 듣고서 당시 월드컵 경기를 중계 해설했던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월드컵에 경험 쌓으러 오는 팀은 한 팀도 없습니다라고 따끔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시험은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어떻게 연단받은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입 수능생이 수능 시험을 보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에 대해서 이 증명하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수능 시험입니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 직종 가운데에서 충분한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직종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 보인 다음에 연단이 있고 시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위로와 평안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순서가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것을 증명하는 시험의 순간이 오고 그걸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뭘 증명해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시험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귀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께서 자기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수학 문제 푼 걸 가지고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자막으로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1부, 2부에서는 다 틀렸습니다. 참 쉬운 초등학교 수학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다 틀리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 자막을 보여드릴게요. 오후 4시에 학교 수업을 마친 철수는 1시간 동안 태권도 학원 가서 태권도를 배우고 2시간 동안 논술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30분 동안 친구들과 간식을 먹고 2시간 동안 영수 학원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철수가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몇 시입니까? 여러분들 똑똑하게 이게 그런가요? 3부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 똑똑하신 분들만 오시는가 봅니다.
이 객관식입니다. 사실은 1번이 7시 반, 2번이 8시 반, 3번이 9시 반, 4번이 10시 반. 정답은 3번 9시 반입니다. 쉽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이고 이 시간에 대한 공부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24님의 딸이 몇 번을 정답으로 체크했느냐? 2번을 체크를 한 겁니다. 8시 반을 체크를 한 거예요. 얘가 수학을 못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똑똑한 애입니다. 그런데 얘가 왜 틀렸을까? 때 딸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왜 틀렸냐라고, 실수했냐라고, 뭐 급하게 풀다가 너 잘못 풀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딸애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대요. 다른 거 다 풀어놓고 이 문제 하나만큼 너무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민을 했느냐?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답이 9시 반에 맞더래요. 9시 30분이 맞는데, 그런데 초등학생이 밤 9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 같더래요. 9시는 넘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8시 반으로 철수가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2번을 체크를 한 겁니다. 얘는 이 문제를 수학 문제로 푼 게 아니라 윤리 문제로 푼 거죠. 사탄이 시험을 주는 것도 비슷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통해 겪는 시험 가운데에서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 같고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어떤 테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테스트 자체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뭐라고, 우리로 하여금 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을 보면은 사탄이 40일 동안 굶주린 주님 앞에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그 굶주림의 문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문제, 굶주림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맞습니다. 40일 동안 인간의 몸으로 줄이신 상태입니다. 당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시험할 때에 그냥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시험하지 않고 그 앞에 단서를 답니다. 무슨 단서를 다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또 영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 영어에서요, if 가정법을 씁니다. 이런 표정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이 거의 1부랑 2부랑 똑같습니다. 수학에서는 자신 있어 하시다가 갑자기 영어에서는 암울한 표정으로 바뀌시는 게 1부랑 2부랑 똑같습니다. if 가정법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if 가정법 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if 가정법 과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원어를 지극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라고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하는 식으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내용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지금 놓여져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푸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놓여있는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는 게 가장 낫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런 시험을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놓여있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든다라고 하는 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험을 이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시험을 할 때 우리에게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난 다음에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두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사탄의 프레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에 갖다 빠져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될 것, 행해야 될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사탄의 이런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시는 것,
이 배고픔의 상황은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광야로 오게 했고 이렇게 배고프게 만드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셨는데 만일 여기에서 이 상황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돌이 똑똑이가 만들음을 통해서 이 굶주린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는 겁니다. 내가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의 완전한 모습들, 결국에 이렇게 인도하셔서 뭘 바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지 않고 내가 거기에서 기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마침표를 찍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인위적으로 그 가운데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라도 이 문제,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또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놓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또한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사탄, 즉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신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고생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도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굶주렸습니다. 또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적이 많이 경험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주시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의 시험을 이기실 때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적을 행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내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서 문제를 우리 눈앞에다 들이밀고서 이 문제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눈앞에다 그 문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그것에만 사탄이 원하는 것에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로 시험의 문제를 우리 삶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험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 이 설교의 제목처럼 그 축복의 산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로 사탄은 시험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에
결국 우리가 축복의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 가운데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이 허락하여 주신 이 환경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기적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축복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